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늦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어떤 위급함이나 긴급함 또는 위험이 있을 때 그것들을 미리 알리는 사람입니다. 미리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위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게 한다든지 성을 지키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이 직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또 위험이 벌어졌는데 그때 만일 파수꾼이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나라든 그 나라의 백성이든 큰 위기에 빠지고 아예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파수꾼이라고 여러 군데 비유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치유를 위해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화의 사람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지식을 갖든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갖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영원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이 땅에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파수꾼을 통해서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오면 이 복음은 절박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박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 서 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더 가까워져 있고 그곳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한계 속에 있다고요? 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전도합시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다음번에 시간을 좀 나면 제가 같이 전도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시간이 많을 때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박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나요? 우리는 내일도 이야기하죠. 모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꿈꾸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말해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내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만일 하루살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정확하게 아시나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에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아니 어제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내일도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생명을 주님께서 내일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은, 그들의 심령은 계속 어둠에 있을 것이고 그 어둠을 따라서 계속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장례식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럴 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족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 제가 우리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하지 미루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줄을 몰랐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있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듣는 사람의 책임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됐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도, 동료들도, 이웃들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몸의 생명도 이 땅에서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이 물리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도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누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수꾼은 성 위에 서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거나 또는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겠지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죽게 되어 또 흘린 피값은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신약 이후에 수천 수백 년 후에 태어났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원리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필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자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지요. 맛집이 너무 많아요. 몇 주 전에 이 대부도에 그냥 맛집이 소개가 돼가지고 차들이 밀려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하여튼. 대부도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 아까도 9시 반에 차량 운행 나가는데 그때 나갈 때 차가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점심 먹으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2시간 넘어야 오픈을 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줄 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이 필연적이라는 필연적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가 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셨네. 그렇죠? 불러가신 분,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돼. 예?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또 보살피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내 가족 또는 내 친구 또는 내 이웃, 이들이 만일 이들 중에 누군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저 침묵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계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올라가면 아이고 잘 왔다 내 아들 딸들아 이러기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했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몸 안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내 입으로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고한다.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 이제 네가 살았던 삶을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줘봐라. 그럴 때 쭉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래, 너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가 가장 의미 있게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요 제가 전셋집에 살다가요 월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5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요 하나님, 제가 20억짜리 집을 3채나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거를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탁 나눠주고 왔어요.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물어볼까요? 야, 너 돈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왔냐? 너 얼마나 유산으로 많이 물려주고 왔냐? 이거 물어보시겠어요? 뭐 물어보실까요?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품에 끌어안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다 했느냐?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한 일들과 감당하라고 한 사명과 살라고 한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욕먹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존경과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일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대답하시는데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어물어물하시네요. 예.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를 꺼려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무섭죠? 또 부담스럽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말로 표현하기도 싫습니까? 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단 한 모금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 누구도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곳, 어두운 구덩이이고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을 대기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결과의 자리, 형벌의 자리,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쩌면 우리 친구 중에 누군가가, 어쩌면 우리의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이 향하고 있는 지옥을 향한 그 길, 거기에 누가 가림막이 되어져서 그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문 앞에서, 아니 지옥으로 뻗어있는 그 길목에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길목에 서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바리케이트가 되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 영혼 구원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사랑의 책임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담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책임인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여러분 혹시 말 잘하십니까? 저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 잘 못합니다. 워낙 어릴 때 책을 안 읽어가지고 어휘력도 딸려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간증하는 일, 이런 것들은 말을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입을 여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주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열 거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고 복음을 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한 영혼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든 친구 중에든 형제 중에든 아니면 이웃 중에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만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만, 한 사람만. 떠올리셨어요?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랐으면, 떠오르지 않았으면 그냥 떠오르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떠올리지 않으려고 관심이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하게 하신, 떠오르게 하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 구원의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이 따지지 마세요. 학력 따지지 마세요. 가진 거 뭐를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바쁘고 안 바쁘고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생각나게 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목사님 혹시 안 들으면 어떡하죠? 거절하면 어떡하죠?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 마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망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 영혼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